랩넌트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문답, 23문답을 위한 사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많은 또 좋은 또 단어들과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22문답, 23문답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 확인하고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2문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구성하는 이 몸과 영혼을 분명히 다 갖고 계셨고, 또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 속에서 또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유리문답 38문답, 39문답은 여기와 관련돼서 왜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사람이셔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권세의 이 부분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인성이 이런 문제에 침몰하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기도가 가치와 효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또한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특정한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시며,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이기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유리문답 39문답은 왜 사람이셔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서 그분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덧입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본성이 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중보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다 당하시고 또 다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구를 통하여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한 사단의 세력을 또한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육신이 있고 옷 써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거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또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적용과 묵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셔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참 사람이 되심이 정말 믿어지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이 정말로 믿어지는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믿어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 비하와 높아지심 승기의 두 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또한 중요한 또 생명을 전달할 또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모형적인 그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참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큰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또한 구원의 사역, 또한 희생제사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 되신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분명히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마지막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진리를 증언하시는 왕이시다.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참된 왕으로서 또한 사역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과 묵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나는 믿어지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23문답에 나온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이시며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셔서 현장을 살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강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23문답, 25문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감사합니다.